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매일 거룩할 산을 방법은 바로 이 성막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아침에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 또 일과를 마친 후에 성막 예배를 드리면 좋습니다. 한 5분, 10분이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하늘나라도 성막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모세가 본 그대로 이 지상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째는 성막이 문입니다. 이 성막을 보면 문이 있죠. 문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 이제 성소가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하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으니라. 자, 예수님으로만 오로지 구원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독선적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왜요? 내 아들, 딸들만 내가 먹이고 공짜로 입히고 재우고 또 이제 공부시키잖아요. 다른 집 애들한테는 뭐 밥 하나 가끔 주긴 하지만은 그렇게 줍니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 딸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또 그렇죠. 당신의 아들, 딸들만 아버지, 어머니 그러지 나무에 가지고 아버지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왜 네 아버지냐? 아버지라는 것은 그 아들, 딸을 책임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천국까지 다 인도하시고 또 천국에서 황금보석 꾸민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자,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지. 예수님이 또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나라죠. 자,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뭐 아무 종교라도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그냥 뭐 아무 종교이라도 이렇게 선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다원주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인간들은 독사의 자식들이. 왜?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원수마귀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탄의 말이 들으면서 사탄의 생명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갔고 영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영이 들어갔어. 다시 말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독사란 말이에요. 독사는 어렸을 때부터 독을 품어서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입힌다 그 말이에요. 고통을 주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속삭이고 다 말을 착한 것 같지만 애들도 착하지 않아요. 서로 얼마나 싸웁니까?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뭐 교육시킨다고 돼요? 지금 어떻게 교육 많이 하니까 지금 세상이 더 옛날보다 착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 합격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만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온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DNA, 새로운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만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양육돼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닮아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사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라는 거죠. 구원을 얻고 또 들고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고 또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죠. 꼴을 먹어서 그러면서 이제 양이 꼴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인 우리가 양들로서 시편 기자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우리가 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양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이 인도하는 꼴을 먹어야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내가 오늘 또 꼴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감격과 감사로 노래로 기쁨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 36년의 그 강점에서 해방됨으로써 얼마나 온 동네 나라가 춤을 추고 해방의 기쁨을 맡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과 그 감독자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원수마귀 사탄에게서 이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원수마귀 사탄을 때려부시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예수님, 또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구원의 문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교회를 갈 때도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뜰이 나오죠. 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이제 번제단에서는 어린 양이 소나 양이 제물이 죽죠.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 그 죄를 지으면 양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 그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의 죄가 다 양에게 넘어가요. 양에게 넘어가면 양이 대신 죽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다 사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 출애굽이 얘기하는 6월절 어린 양, 그것이 이제 2000년 후에 더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이제 그것은 정확하게 6월절에 예수님 어린 양으로 희생해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다 그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구나. 예수님이 개인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 정원이 알았던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일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나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자. 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 질병, 고통을 다 우리 주님이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자, 번제단은 신적 교환의 장소입니다. 번제단은 바로 즐거운 교환의 장소입니다. 나의 허물, 더러운 오물은 그 십자가죠. 이 번제단에 다 쏟아버리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용서, 평화, 치유, 모든 축복, 좋은 것들을 다 우리가 얻습니다. 자, 번제단에 가면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우리가 다 사함받고 그 혜택을 다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번제단에서 하나 더 우리가 신적 교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당했죠. 예수님이 결박당함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을 받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케 되는 이 신적 교환의 놀라운 축복을 번제단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두멍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동에 이제 제사장들이 소나 양을 잡아서 이제 손에 피가 묻으니까 씻기도 하지만은 물두멍은 세례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 피로 씻으면, 우리는 교회 갈 때도 먼저 내 회개가 필요해요. 누룩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6월절에 잡은 것처럼 우리는 누룩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회개를 먼저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죠.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세례는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낼 때 나도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은 옛사람, 죄악, 사탄의 종, 그것이 이제 그 죄악의 사람이 들어갔다는 무덤에 들어간 거. 나는 이제 흔적도 없어지고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듭나고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 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모든 그것을 다 그 옛사람 우상을 섬기고 바로왕을 섬기고 종살이 했던 것을 다 이 홍해 바다에다 다 장사 지내고 이제 홍해를 건너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그 왕이 아니고 이제는 누가?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 이제 마귀를 섬겼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다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주권을 내려놔야 돼. 탕자처럼 지가 아버지 상속받아서 지 마음대로 살면 돼지우리에 떨어지고 멸시와 천대와 궁핍과 가난이요. 그러나 회개하고 이제 나는 품권 하나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인도해 주십시오. 주권을 아버지께 주권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리면 이제 하나님 너는 그래 종으로 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아들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라 하고 자신심 생기고 할 때는 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출애굽을 안 해서 문제가 있어. 이 홍해 바다에 세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 죄악 또 내가 왕고 내가 주인 노릇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죠. 빨리 어린아이가 아빠를 인도하면 되겠어요. 아빠가 인도해야지. 양이 목자를 인도하면 되겠냐고. 목자가 다 푸른 초장.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목자인데 그분에게 딱 모든 염려 맡기면 잘할 텐데 기어이 가정생활도 목회도 그냥 나라도 지가 하려고 하니까 엉망이에요. 마치 그 가나 혼인잔치처럼 예수님을 모시기는 했어도 손님으로 모시면 그냥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냥 망신당하고 그냥 결혼이 엉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딱 무슨 말을 하셨는데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그 가정이 왕과 주님이 될 때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그냥 위기에 처한 가정이 구원해. 그랬습니다. 광야는 뭐요? 내가 왕노릇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물어보고 기도하고, 우리는 종이잖아요. 자녀잖아요. 어린아이잖아요. 양이잖아요. 목자에게 물어보고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하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물두멍. 십자가상에서는 주님이 죽음으로 내가 살고, 물두멍에서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서 그분이 내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특별히 이 광야 시대에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모든 염려 다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멋지게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됩니다. 물두멍은 세례 장소인데 다시 자기 부인을 의뢰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동일시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번제단에서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물두멍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돌이키는 장소고, 하나님 중심으로 맡기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공급을 받습니다. 떡상의 공급입니다. 거기에는 성소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떡상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향단이 3가지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외우고 암송하고 또 듣고 밥을 또 먹듯이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먹어야 돼. 이제 여러 가지 한가해지고 한다는 것은 지도가 너무 바쁘니라고 하나님 말씀도 못 읽고 암송도 못하고 성경도 공부를 못했는데, 이제 한가해지는 것은 말씀 보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친하게 지내자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다시 우리가 영적 양식을 충분히 받고 음료수를 맞는 거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은 것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님이 사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라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먹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먹고 마시듯이 늘 우리가 하루 3끼 늘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떡상,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나도 먹지만은 거기서 이제 생명의 말씀,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떡상은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취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먹여야 산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마음의 감동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떡상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받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등대입니다. 비춤입니다. 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바라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그가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서 책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내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가 어디 흠이 있다든지 하면 깨끗이 씻고 또 이렇게 화장을 하듯이 우리가 성령은 거울과 같다는 말. 죄에 대해서 하는 거 예수는 믿지 않는 것이, 의에 대해서라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실 것이요. 심판에 대하면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 이제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세상 원수마귀 사탄을 머리가 때려 받았는데 아직도 그 원수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하는 것을 지금 책망한 거예요. 나도 상당히 겁이 많은 사람인데 늘 책망을 받아요. 너 왜 걱정하느냐? 다 맡기라.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자, 성령의 피추임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조망해 주시는 것이 등대의 비결입니다. 죄에 대해서라면 죄를 믿지 않는, 다시 말하면 죄는 믿음으로 해결합니다. 의에 대해서라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심판에 대해서라면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오늘 또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미래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보혈의 힘을 입어 선포하고 명령하면 악한 영들이 결박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이런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도 여전히 죄에 머물고 있고 의로워지지 못하며 악한 영의 역사를 두려워하고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얘기를 말씀하고 우리 성경을 배워야 자유하죠. 자, 그 다음에 향단에 올려지는 기도와 예배입니다. 이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그물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그렇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하늘로 다 올라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기도가 올라가면 기도 응답으로 내려오고 또 우리를 괴롭힌 자, 악한 자들은 또 심판을 이렇게 주님 재림하실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생과 상급과 칭찬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또 유황불로 내리듯이 죄인들에게는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번제단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다릅니다. 번제단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속죄를 위한 기도입니다. 번제에서 드리는 기도는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향단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찬양, 경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저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늘 그 일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감사, 찬양,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성소입니다. 지성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지는 거죠. 자, 하나님과 코드를 먼저 맞추.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가 늘 장난감이나 사주세요. 뭐 그냥 맛있는 거나 주세요. 어렸을 때는 그게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코드를 맞춰줘. 그러나 이제 벌써 초등학교부터 학교 들어가면 장난감 자리 치워! 이제 숙제해야 되잖아. 이제 코드를 누가 누구에게 맞춰? 자녀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맞추듯이.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지금 누구의 상속자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이 되던 주님이 왕이 되실 때 12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12지파들을 우리가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재판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심판자 앞에 백보자 심판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심판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법을 알아야 심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자라나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이제 두 돌비 10계명에다가 그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겼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어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다 받았다는 이것들을 사했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필요할 필요가 없느니라. 형제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제 지성소에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두꺼운 휘장이 쫙 지어져서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는 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필요 없죠. 제사장들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말씀에 모든 것을 일제시켜야 합니다. 전적인 순종과 헌신만 있을 뿐입니다. 그 지성소의 개념이 하나님과의 철학, 비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는 지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휴장이 열렸기 때문에 휴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우리가 열어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증거궤라고 했고 우리 편에서는 언약궤. 하나님 편 나는 이렇게 언약합니다. 자, 언약궤에는 감추인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두 돌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고 스피릿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 철학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감추인 만나입니다. 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로 나의 양식을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나로 나의 양식을 삼겠습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물론 안식일 날 안 내리지만 그 전날 이틀 내렸으니까 다 공급하셨다는,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이요. 지금까지는 바로가 주었고 감독자가 주었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젠 지금 이때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자, 엘리야 선지자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세요. 정말 이때는 세상에 거기 가지 말고 이제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할 때 그냥 다 빼앗고 거기 가려고 할 때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문제만 해결되더라고 그냥 기도하는데 아니요. 우리 환도뼈가 부러져야 돼. 야곱처럼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먹고 살던 거 그거 다 이제 환도뼈 부러뜨리고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야뽕 가까이 오듯이 나한테 기도하라. 씨름하듯이 나하고 기도하면 내가 네 어려운 문제 네가 네 환도뼈 부러지고 이제 네 꾀로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 이제 에서가 갑자기 환영객으로 변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키면 내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 이번에 하나님 뭘 나를 고치라고 하는가? 나를 이제 거룩하게 성숙하게 하려고 한 하나님 뜻을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신약시대 왕같은 제사장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신영적 질서의 나의 목자에게 절대 복종. 자,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부모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직장 상관을 통해서 이제는 목자를 통해서 참 근데 오늘 나도 목사지만 존경스럽지 못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되고 축복이 그를 통해 임하니까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우리가 섬기라는 거지. 자, 고라당들은 어땠어요? 그 권위를 무시했다가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 그냥 지진이 나서 갈라서 죽고 그냥 불로 죽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전염병에 죽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2지파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해서 아론의 지팡이만 다시 말하면 다 지팡이처럼 죽은 형편없는 막대기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살붙꽃이 핀다. 열매를 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지만 백성이 인정하면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이제 왕이 기름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우리가 잘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겠습니다. 자, 두 돌비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은 참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많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예수님 때문이라도 우리를 그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계명 사명, 하나님 사랑, 나머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사람은 존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돼야 되고,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막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구원문에 들어가고, 또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회개하고 씻음 받고, 그리고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목자로 섬김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찬양과 경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듯이 지금까지 먹이신 하나님, 공급자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또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잘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사랑받고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